제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은 천국 가는 거에 오로지 땅 목표가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도 혹시 천국 가기 위하여 열심히 여러분들 죄 지으면 십자가 밑에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며 그렇게 천국을 위하여 날마다 하루하루가 예배드리는 것도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천국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예수를 믿으며 그냥 믿을까? 그냥 가서 예배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천국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정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들이 해결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거기에 다다를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과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돌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덧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공부를 참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왜 그랬나 몰라요.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초등학교 때 저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습니다. 이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는데 동섭이라는 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도 있었고 한 5명 정도가 그룹 과외를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게 물어봤어요. 과외 선생님. 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학교까지는 10km야. 그런데 중간쯤에 한 3km만 집에서 가면은 영인의 집이야. 그러면 학교를 갔다가 영인회까지 오면은 몇 킬로야?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야 가만히 한번 따져보자. 여기에서 학교까지 10km야. 영인회까지는 3km야. 그러면 학교까지 가면 10km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영인회로 오면 7km지. 17km 아니야. 한번 요거에서 요걸 더하고 얘네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제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야, 돌대가리야. 그것도 몰라? 아니,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넌 왜 몰라? 야,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 오면은 그건 몇 킬로야? 모르겠는데요. 모르는데 어떡해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래, 학교에 집에서 영인회 갔다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학교까지 가면 몇 킬로니? 그럼 그거 더 모르겠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생각이 제가 번뜩 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이것보다 더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나, 어떻게 하면은 버려진 자들이 되나, 그걸 좀 같이 한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얘기를 해야겠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저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언도 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다 세워놓고 쫙 하면서 기도해 주면은 귀신이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대단해요. 귀신들도 꼼짝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이번 집회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이제 마지막에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어디 뭐가 나으면은 내게 연락하지 말아라. 내가 낫다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도 얘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꼭 제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자랑스럽고요. 내 손을 보게 되고, 와, 나도 이제 이게 되네. 별의별 생각을 다 갖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것 같이 마치 선물도 봉투도 가져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 당신 죽는 그날까지 남편에게도 자랑하지 말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이걸 가지고 떠들지 말아라. 당신이 잘나서 치유해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안 갖고 와요. 저에게 만약 얘기하면 당신 재발할 거다. 제가 그렇게들 이 설교 시간에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제가 인천 송월동에 살 때입니다. 아마 한 5, 6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집안 식구끼리 이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남편이라는 분이 굉장히 깡패 같았어요. 덩치도 크고 그냥 성격이 불 같았어요. 여자 전도사님의 남편이.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어느 성도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2층에 가보셔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 한 40대? 지금은 99세니까.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면 여기 우리 다 고만고만한 목사들, 30대, 40대 된 목사들,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 이놈은 마귀 새끼들. 그러더니 간다고 하면서 일어나 나가셔서 얼마나 제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2층으로 올라가면 제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바로 옆방이 아버님 방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가면은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따라 쫄래쫄래 갔더니 어떤 여자가 막 거품을 물고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이 깡패 같은 전도사님의 남편이 딱 잡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머리도 다 흥크러지고 한 여자가 이렇게 아버지가 오는 걸 보더니 센 게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두 말도 안 저리 가. 그러더니 가서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여자가 딱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죽었나?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요. 그러고 야야 내려가. 됐어 이제 내려가. 그래서 내려와서 손 씻고 다시 먹던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저 그 다음 날인가 기억은 잘 희미하지만은 얌전하게 옷을 입은 분이 와가지고 아버님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이분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다시 보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쇼 아니야?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들 앞에서 짤 일도 없었고 교인들도 없었고 그래 야 이거 희한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그저 막연하게 가졌는데 너무 강렬하기에
70이 넘은 나이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분명히 천국 갈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지옥이야. 빨리 나에서 떠나버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가 물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좁은 길을 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좁은 길이 바로 천국 길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천국 가는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 가야 한다는 건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죄 씻음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좁은 길 걸어가다 그 마지막이 천국 길인 거를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만 생각을 하지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적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시대에는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제가 잘하고 싶었어요. 저도 다른 애들 같이 100점 한번 맞아보고 싶었어요. 안 돼요. 머리는 해보고 싶고 나도 공부 잘하는 애가 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공부가 싫은 걸 어떡해. 앉으면 싫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속옷을 갖고 오자면 겉옷도 다 벗어줘.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는 목말라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속 사람이 철저하게 변해야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속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바빠요. 사는 게 바빠. 그 바쁜 삶에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것이 양심의 가책도 안 들고 뭐 천국 지옥 무섭지도 않고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막연하게 걱정은 하지만은 언젠가 나도 죽기 전에는 회개하고 참 아름답게 살다가 그러다 십자가 붙들고 싹 좁은 길로 싹 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봐왔겠어요.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을 봐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회개가 안 돼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안 돼요. 목숨을 걸고 가서 기도하고 붙들고 해도 여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그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술 먹지 않아,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너는 나실이냐? 너는 구별된 자야. 네 모든 힘의 근원은 머리에서 나와. 이것이 알려진 네가 머리가 깎이는 그 순간 나는 너하고 함께 안 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독주를 마셔봤어요. 힘은 여전히 펄펄해요. 나가서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때 한 번에 1000명씩 죽여버렸어요. 나는 조금도 능력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들이 별의별 이 악한 짓을 다 해요. 젊은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
가리키고 와서 뭐 찬양인도 하다가 낙태 수술도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내게 벌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갖 죄악 가운데 더 더러운 죄들, 더 진한 죄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죄들을 그렇게 악하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어.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고 악하게 살아가요. 능력이 떠나질 않아요. 내 일상의 삶으로 늘 돌아가요.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죠.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버리고 결국은 머리가 밀려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 떠나버리셨어요. 이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눈도 뽑히고 그저 속아 돌리는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은 왜 안 그래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 지도자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이후에도 아말렉 전쟁에 다 죽여버려라. 짐승도 다 죽여버려. 그러나 그는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옵니다. 왜? 어겨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요. 나는 그대로 왕이에요. 다 내 말에 복종을 해요. 그러나 그도 그때가 왔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사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자 악신이 그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쓰는 제목들도 결국은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해요. 그가 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깊이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려질까 봐 나는 두려워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정말 속사람이 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주님을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라고 하는 자가 어떤지 알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괴물 같은지요. 그러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몸이 아파 죽어갔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인 모양이다. 그러면 뭘 해야지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때는 정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죽었어요. 제 멘토가 당신을 버리라고 했대요.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하고 도와주지도 말라고 했대요. 저는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물론 나가서 당직을 하고 의사 그것을 밤에 나가서 해주면은 아주 풍성히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 나는 노숙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야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끓였어요. 따뜻하게 갖고 왔습니다. 어느 분이 들어왔는데 아주 개망난이에요. 아주 악하기가 짝이 없는, 그분은 분명히 저 뜨거운 물을 제 얼굴에다 부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나 이제 끝이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은 끝이니까 어떻게 하든 괜찮아, 난 마지막이야 하고 아저씨에게 여기 좀 앉으세요. 아저씨, 뭐야 왜 이래? 앉아보세요. 왜 앉았다? 왜 어떻게 할래? 아저씨, 제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아파 죽어가요. 마지막 아저씨에게 소원 하나가 있어요. 뭐야? 아저씨 발 한 번만 닦아드리고 싶어요 하고 수건을 가지고 그 대야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안 됐던 모양이에요. 병색시 완전하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 닦아봐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발내 놓는 걸 제일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자기들의 발은 씻어본 적이 없으니까. 양말도 다 떨어진 것, 흙이나 마찬가지인 그 양말을 이렇게 벗어놨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아저씨의 발을 구석구석 발가락 사이사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발 씻듯이 씻기는데, 그때 이게 왜 예수님 발 같은지요. 씻기다가 그 사람들은 완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면 거짓말 같은 얘기라서 하기도 싫어요. 거긴 지옥이었어요. 이 가장 악한, 가장 악독한 아저씨, 기도 작아요. 제가 울면서 아저씨의 발을 조심스럽게 닦는데요, 아저씨가 울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아저씨가 울리라고는 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기가 막힌 설교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잘 살 수 있도록 뭉태기 돈을 갖다 주며 아저씨 편안하게 먹고 살아요, 그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유치한 설교가 아니구나. 그래 성경을 쪼개고 이게 맞냐 안 맞냐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악한 완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면 이렇게 우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야 깨달았어요. 우린 나가서 열심히 종이 나눠주면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우린 잘못된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어떤 믿음의 길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이게 다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교회 나가 11조하고 뭐 하는 것 많이 하고 열심히 나가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 자식에게도 축복을 주실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뿌리 깊게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신앙적이지 않는 것, 비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우린 그렇게 열심히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거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뭐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천국은 들어가질 못해요. 그 본질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따라가는 것, 이것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 이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또 저렇게 가려고 하도 못 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려고 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한 건 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 그때야 비로소 두섬거리면은 그때 돌아올 수 있을까? 어쩌면 너무 멀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너 모든 제사를 다 주관해라. 제사장도 되고 나라의 왕도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사사 아닙니까? 엘리 시대였어요.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우리와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하기가 짝이 없는 것을 서슴없이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기를 삶는데 갈고리로 찍어가 지네들이 가서 먹어요. 또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자들 데려다가 겁탈을 해버려요. 누가? 제사장이. 두려워하지를 않으니 이런 일들을 저질러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아요. 그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 날이 또 오고 그 다음 날이 또 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와요.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썩었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제사를 지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것 마당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을 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어려워진 희귀해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제사장들 밑에 그 백성들은 어떨까요? 똑같지 않아요. 우린 종들을 잘 만나야 돼요. 종들을 잘못 만나면 우린 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잘났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넘어질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의 종을 위하여 엄청나게 기도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제사장서부터 백성들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도 이미 이 이스라엘과 끊어버려서 누구하고 얘기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딱 다 막혀버렸어요.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 블레셋은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성경은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으니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긴 군사들도 많고요. 이미 철도를 개발하여 철로 된 그런 걸로 나가서 싸우니까 싸움이 됩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잊어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고난의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다른 때보다 10배는 더 기도하고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저 감사하고 싶어요. 제 멘토가 그랬어요.
정말 그분은 하늘과 닿아 있었던 사람, 제가 이 땅에서 2명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2명이에요. 첫째, 제 멘토였어요. 불같이 살다 갔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냥 뭐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장래에 크게 되고 뭐 이런 거 말고요. 내일 뭐가 일어나고 언제 뭐가 일어날지를 말도 안 됐어요. 제 멘토 하나가 제일 컸었고, 그런 얘기를 하자면 전 2단으로 바로 잡혀요. 또 한 사람, 얼마 전에 소천한 이원철 선교사였어요. 저 충격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그분이 소천한 다음에 드러나는데, 그래, 이 2분은 하늘에 다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다 막혀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제사장서부터 시작하여 백성서부터 개판인 바로 이런 상황에 패배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그때 확 받고 감사해 보세요.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버리고 손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도 안 하고 노력 적게 하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어려움에 빠뜨려요. 밑바닥으로 쳐버리세요. 이런 바로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집회 첫날이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랫배가 싸르르 아픈 게, 이거 어떻게 할까? 나가서 바로 뒤로 가서 설사를 하고 와야 되나? 아니면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시켜야 하나? 주님, 못 견딜 때는 전 그냥 튀어나갈게요 하면서 하여튼 뭐 힘을 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해 주고요. 다행히 들어가자마자 저는 화장실에 가서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망신을 당하게 안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는데 또 기도받겠다고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기도해주고 잠깐 해주고, 잠깐만요, 다 나가 계세요. 그리고 또 화장실 가가지고 그렇게 볼일을 보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땀이나 위에 옷을 벗고 참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 밖에서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여기 문을 열고 나가면 또 TV 화면을 크게 해놓고 여기서 또들 예배를 또 드리고요. 뭐 하여튼 여기저기서, 저 위에서도 드리고 뭐 여기저기서 저 아래 교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들 꽉꽉 차서 예배 드리고, 못 앉은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없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또 다시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쉬고 있는데 누가 처절한 소리를 내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짐승같이 기도를 할까?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저 사람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든든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저 사람 우리 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딱 갈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들리니까 하나님 저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꼭 저게 다 이루어지게 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 그러면 나도 이제 저도 지나가는 그 기도로 그래도 간절하게 할 거 아니에요. 자꾸 들려오니까 뭐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며 기도하니까요. 나가다가 기도해 줘야지 하고 사람들을 다 이제 힘들지만은 기도해 주는데 오늘 찬양 인도한 위성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백지장 같이 하얘요. 괜찮아. 그리고 나가서 이제 또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다 보살피고 있는 시설장이었어요. 그러니 뭐 그 시설장을 다시 또 기도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저는 모르는 척하고 다들 이제 뭐 같은 곳에 사니까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역시 맞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래 맞아. 애들을 저렇게 잘 돌보는 시설장이 저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세상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저 시설장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와가지고 뭐 밥을 좀 뭐 차려놓고 뭐 하는데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뭔 기도를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저 밑에서 끌어올리는 그렇게 통곡을 하며 무슨 기도를 했어? 근데 이때쯤 되면 우리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그 TV가 아마 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하시면은 기절초풍할 일이니까요. 제가 마음속으로 9년 전에 너는 내 딸이다 한 우리 길튼교회 담임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집 아래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쭉 시켰어요. 길튼교회를 이어받아 또 잘 세워놨어요. 아이고 이제 이것들 됐다.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잘못할 때마다 사모하고 아내하고 앉혀놓고 그럼 돼? 넓어야지 사람이. 크지 요만해가지고 되겠어? 왜 이런 걸 왜 이렇게? 그러면 사모가 무릎 꿇고 있다가 목사님 확 다 묻어버릴까요? 최 목사 묻어버릴까요? 하면은 이게 마음이 웃으면서 또 이게 풀어지고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던 그 사모를 제가 마음속에 제 딸로 소양강을 바라보며 그래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저 사모 이름을 소양이라고 부르고 내 마음에서만요. 그리고 성은 김씨가 아니라 너는 박소양이야. 그리고 제가 불러놓고 아이고 소양이가 또 이걸 사왔어. 아이고 이게 괜찮아. 그런 세월이 벌써 9년이 지난 거예요.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주일날까지도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빨리 내려가 쉬어. 왜 여긴 올라와? 근데 그 주일날 병원에 갔는데 암이 온몸에 꽉 찼대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게. 꽉 찼대. 뱃속에 암이 뱃CT를 찍어봤는데 꽉 차고 뇌 전에도 꽉 차고 뇌 바로 전까지 가고 코 속에도 암, 겨드랑이 뭐 양쪽